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매우 좋은 저녁입니다. 여기 우리가 9월달 2021년 9월달 특별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 수양관 집회 장소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5번째 메시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어졌고 우리가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별을 쫓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그 뒷 배경의 말씀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부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그냥 공부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하는 이러한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어느 날인가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시오. 또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적에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볼 적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단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장 매우 아름답고 완전한 자의 인이었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천사장의 창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고 그는 모든 것 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천사 위뿐만 아니라 더욱더 가장 높은 천사장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갔어. 천사장 가운데서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모든 천사장 위에 있었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땅으로 내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땅을 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받는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을 볼 적에 거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착취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착취였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차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땅에 내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볼 적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이, 그러나 이 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오늘을 볼 적에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의 땅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혼돈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이렇게 혼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죽음의 물이 이 땅을 덮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땅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은 사단의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상태에서 1장 1절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1장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그래서 여기 다른 새 예루살렘이 나오며 영원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이때 끝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내가 형제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는데, 그러한 그림,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그 가운데 시간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시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영원 미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라는 그 사이에서 시간 안에서 거기 열국 시대가 시작되며 족장 시대가 시작되며 천년왕국까지 주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대하는 특별 집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의 제목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리니,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와 또한 그의 나타남, 바로 천년왕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왕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천년 왕국, 그 가운데 왕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타락한 천사장은 이제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시켜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피조물, 이 땅에 있었던 그러한 피조물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역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연결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또한 원의 한계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모든 것과 연결돼 있고 중심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겼습니다. 절단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혼돈인 것입니다. 거기에 공허함이 있고 혼돈함이 있고 모든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절단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골로새 1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를 분명케 합니다. 흑암의 권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흑암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심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열국 족장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적에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창조된 사람이 사단에게 또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처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주 예수는 이러한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셨고 그와 아버지가 잠언 8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관계가 매우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로지 좋은 관계만이 있었습니다. 함께 누렸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은 지혜요. 거기서 우리가 잠언 8장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실 필요가 있었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갑자기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준비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를 통해서 준비됐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려오기 위해서 80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그 위로 참으로 많은 세대를 통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볼 적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천국이라 말하죠? 천국 그대로 그것은 하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적에 이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로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은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거룩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이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여,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 전에 이 땅에 무엇이 남아 있었죠?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스모스로서 한 사단이 만든 그러한 조직인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이며 악한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코비드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알 필요가 있고 그가 어떻게 그 역사를 하는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고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또한 그 관계가 하나님은 먼저 이 땅을 고립시킴으로써 사단을 그 다음에 처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내가 이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상 사단이 주관하고 천사가 타락함으로 있는 이 땅 하나님은 주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창조될 필요가 있죠?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분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이름을 부름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있을 적에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흑암의 세상 거기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의 중요성을 봅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봅니까? 세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태평양의 한 섬과도 같이 구분된 곳으로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며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밑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금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행하고 있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때 당신은 물어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일 적에 정말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함을 받을 적에 그들은 만진받으며 많은 경우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며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모두가 흩어져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공허하며 혼동되며 엉망진창이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될 적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지게끔 도울 적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시로 연결됩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그들의 삶, 평강이 있지 않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평강이 돌아오며 그런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이게 정상화되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나는 이것을 서론의 말씀으로 교통한 것입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부담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레위였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자였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러한 수준의 사람을 세리로서 죄인과 같이 취급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데 왜 주님이 그를 부르셨죠?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와 정치가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되며 어떻게 다스려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쓸 적에 마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천국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것을 쓸 조건이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또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많은 노력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잡고 마크를 썼습니다. 요한에게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주 예수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적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태가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깊은 인상이 있는 것은 그가 세금을 걷는 자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끄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갈 적에 사람들을 끕니다. 이러한 일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럴 적에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 부모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한 그물과 그러한 부모도 놔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가 마태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있는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쫓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끊으심이 더 컸기 때문에, 아멘. 그런 모든 것을 놔두는 것은, 그런 세리가 그런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쫓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끄십니다.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을 끄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와서 2장 주 예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오심의 별을 쫓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탄생은 평범한 사람처럼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탄생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2장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러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적에 그 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초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태어났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내 자리를 뺏을 것 아닌가? 이 보좌를 빼앗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헤로데
더 두렵게 한 것은 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도메오 그의 아버지가 로마에게 어떠한 것을 도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를 치는데 도왔습니다. 이겼고 그러한 어떠한 그것으로서 로마 제국이 바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유다를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와 헤롯 가족에게 준 것입니다. 그는 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떠한 거기 그냥 본래 왕이 아니었지만은 그것에 참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때 많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참된 왕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빌린 로마 허락한 그러한 빌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 왕이 모든 지당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종교인들이 바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말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가라사대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쉽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쓰여 있습니다. 미가 성에 5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벨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는 참으로 그 여호와도 같이 사실 이 아이를 죽이길 원했지만 이렇게 다른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다시금 별이 태어났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 앞에 다시금 별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과를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미가야 5장 2절이 그것을 말한다. 예수가 벨렘에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태어날 줄 알았지만 이러한 종교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가까이 있던 이러한 종교인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행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갔을 적에 아가와 그 모친 마리아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신성을 말하며 유황은 향으로서, 모략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천사의 그 현명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죽이란다는 것을 알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난에 갔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헤롯이 2살 때 모든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부터 주님은 돌아오셨습니다. 헤롯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벨렘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더 떨어진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시면서 나사렛 지방에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조금 교통하기 원합니다. 별에 대해서. 별은 인도랍니다. 별은 그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주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별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적마다 새로운 빛이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증된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하니라.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 첫 번째 선지자의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어둡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매우 어두운 곳에 우리가 등불을 켤 적에 모든 것을 밝힙니다. 모든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밖은 교회는 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밖에 모두는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러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선지자의 말씀의 역할은 이것은 언제까지 주어주냐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며 방향을 제시하며 날이 셀 때까지. 날이 새요. 날이 샌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날이 샌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자의 말씀의 중요성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격려하며 우리를 훈계하며 인도합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샛별, 우리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샛별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나는 여기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아멘.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오심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선지자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잠잠해서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구원이 더 얻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경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밤이 깊었습니다.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날 그것은 그 전구절에서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깜짝 놀라게 우리가 그날을 맞이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이 날이 우리를 놀래키지 않도록 도적과도 같이 우리를 놀래키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압니다. 도적이 우리 집에 올 적에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몇 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올 적에는 그가 들어오면은 아무거나 그 오래된 그 스랩 그런 옷이라던가 구두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보석들 아니면 돈이라던가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보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도적이 같이 주님이 오실 적에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훔쳐가십시오. 훔쳐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응원합시다. 나를 훔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금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갈 그러한 보석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시련에 불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가 더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5원짜리 그러한 가치를 갖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그걸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굉장히 비싼 그러한 금액,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데려갈 수 있도록, 훔쳐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선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둡지만은 우리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이 구절은 우리 모두를 만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Ó Senhor Jesus. Isso, 37. Aqui 37절.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단계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나는 바울처럼 완전히 무르익지 못했다. 내가 주님의 갈날이 왔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 가운데 자라고 무르익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힘듭니까? 깨어있는 것이 힘듭니까? 뒤에서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눈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을 적에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 차이점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적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는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할 적에 같이 복음을 전하며 이것을 행하자 할 때 같이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구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목적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권서인들의 나가서 복음 전함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엑스폴리브로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시금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고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혼동되며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들의 그 삶이 뭔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2절. 주 예수여. 여기 3장 2절의 말, 베드로서 3장 2절. 주님의 오심, 베드로 3장이죠. 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명에 대해서 세 종류의 여명이 있습니다. 새벽이 동트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적에, 아직도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그때 새벽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태양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해이십니다. 그분이 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면은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대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들림받기 원하며 도적이 와서 우리를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직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한 미명의 새벽에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새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인 미명이 있고 여명이 있고, 그것은 그런 그 수평에서 18도 밑에 태양이 있을 적에 오로지 그 천문학자들만이 그들이 그러한 만원경을 통해서, 천문학 만원경을 통해서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그 새벽은 오로지 그 어부들이 그 수평선 가운데에서 동이 트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압니다. 그것은 태양이 아직 12도 밑에 있을 때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6도가 될 적에는 이미 밝아졌고 들림받는 도둑은 이미 오셨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이것이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준비시키고 모든 교회가 준비하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스럽게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분이 심판대를 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인데, 우리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비밀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를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나는 아직도 너무 초신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만 있다면, 주님께 돌이키고 끼어있고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새벽별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실 적에 두아디라의 편지를 볼 적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우상이 있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고 이세벨이 등장하며 여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음행을 말하고 그런 우상 숭배함을 말하고 그러나 24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24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두아디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교리함 가운데 받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너에게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바우덴시 사람들, 바로 이때 두아디라 때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태도는 이기는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권선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권소인의 실행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두아디라 온 교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 예수여. 이것은 참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 예수여. 정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이기는 자에게 열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집니다. 열국의 위에 주어지는 그 권세, 또 열국을 다스림, 만국을 다스림. 그럴 적에 우리는 뭔가 권위로서 철과 칼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세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볼 적에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적에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그 계시록 12장 나는 그 구절을 27절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질 것이다. 철장으로 너들을 그냥 잡고 그냥 깨트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입니까?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양육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으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도 같이 하리라.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더 비슷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은 새벽별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새벽별을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강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새벽이 이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주예수여, 아멘. 새벽별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한다면은,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서 1장 19절 그런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깨었을 적에 새벽별을 본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별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당신이 추구한다면 그 새벽별이 당신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7절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별을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날에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이 마태복음 2장 이 별들을 우리가 교통함으로써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끼어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근신하며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그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